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인간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일 따릅니다. 라는 이러한 교리적 진술과 견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삶을 조장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교리는 이것을 문제시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도리와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일을 방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 그 보상마저도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어떤 인생이 선행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와 방임에 빠지게 하고 경건에 진력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릇된 지식이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를 잉태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믿지만 예수님의 의가 믿는 죄인에게 공로 없이 거저 전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가 전가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와 노력과 봉사와 희생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과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명예가 따를 때 이것을 통해서 더욱 선행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려는 불의한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에서의 선행과 모든 헌신과 희생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보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에 대한 기대감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을 경험한 신자에게 어쩌면 지극히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변화와 반응으로 이해하니 마땅한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며 자신이 쌓은 명예도 하나님께 받을 상급과 관련이 된다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믿는 기독교가 너무 저급하고 유치한 종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을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아무것도 사주지 않는 시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를 그런 식으로 보상하시고 혹은 보상하시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이건 아주 무지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의 발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교리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여기는 것이고 의롭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에게서 비롯된 것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하거나 순수하거나 깨끗한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움을 받은 죄인들에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를 통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심을 통해서 죄의 죄됨을 알고 인생의 비참함과 선을 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실존을 올바르게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위대함이 영혼 가운데 올바르게 각인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니 상급이니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어떤 의미가 될 뿐인지를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은 신앙이 정확하고 분명하면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깨달은 진리가 잘못되고 힘이 빈약한 것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에 사로잡혀. 어떤 상급신앙, 보상신앙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오만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사람들을 경건에 힘쓰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견해는 지극히 무지하고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견해입니다.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이러한 상급신앙으로 맹목적인 신앙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행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 자리에서 칭찬해주고 아무개 성도님이 헌금을 얼마 하셨고 아무개 성도님이 얼마짜리 아무개 성도님이 1년 동안 전도를 몇십 명을 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띄워주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교회도 부흥돼요. 그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무지하고 발칙한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회심을 경험한 신자에게는 이런 식의 논리, 이런 식의 사람을 높이는 것들은 전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인지를 그들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내 이름이 공치사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선행이라고 여기는 일을 행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를 회심한, 거듭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개념으로 성도의 회심과 중생을 설명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접목되고 안착한 영혼은 이제 자연히 그 줄기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서 뭘 만들어내죠?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선행, 인내, 도덕적인 삶, 타인을 향한 친절과 배려, 자기 희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드러난 행위와 성품과 인격은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음에 대한 결과적 증거와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공로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결과이지. 그러니까 그 줄기와 뿌리의 능력에 대한 문제지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말이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열망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게으른 것을 죄로 여기고 나태함과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거스리면서 이렇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 단 한순간도 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참 의로운 자녀야. 난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많은 부유하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마한 의를 크게 여기고 큰 죄를 작게 여기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행한 큰 의라 할지라도 작게 여기고 작은 죄를 크게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점점 등지는 삶으로 신자의 삶은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릴 때 처음부터 이만한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처음에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빨갛게 익은 사과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뿌리와 줄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의 열매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야, 구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요만한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마침내 익어간다는 거죠. 신자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그냥 죄책감이라고 그냥 같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같이 사용했는데, 우리는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을 구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죄책감은 갖지 않아도 되지만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교도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 받아서도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혐오,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투철한 그 죄를 의식하면서 내 자신이 날카롭게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게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못 잊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라는 걸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과도한 죄책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죄의식, 이제 죄의식으로 바꿔서 설명, 이 죄의식 자체가 아주 없는 사람은 아주 오만방자하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런 반도덕주의, 반율법주의에 찌든 또 이런 어떤 자유방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는 언제나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 아래 거하기를 힘쓰고, 그 계명 아래 거한다는 말은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계명 아래, 그 은혜의 약속 아래, 그 십자가 아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늘 진력하는 이런 삶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도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그 하나님의 날개에서 벗어날 때 심히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각 증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죠.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의 침노를 받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그 죄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그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에서 진술하듯이 하나님의 보상조차도 선행의 결과가 아닌 선물이라는 교리가 결단코 자신의 신앙의 퇴보와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종의 삶에 대한 유혹에 넘어지는 일 또한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교리의 진술은 부질없는 걱정이라고 반박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방임적인 자유분방의 삶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회심을 했거나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교인이 있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혹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룩한 삶에 대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 자신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자신을 여기는 것은 거짓된 착각에 빠진 자가당착적인 거짓 확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의 진술들 속에서는 잘 보면, 유심히 잘 보시면 교리의 진술들을 볼 때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꼭 뭐라고 얘기해요? 참된 믿음, 이런 표현을 하죠. 또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 믿음 앞에 뭔가 이렇게 서술되는 다른 표현들이 붙어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거짓 믿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만큼 유사 믿음이 많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무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오염될 대로 오염된 그런 믿음들이 너무 많죠.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의 특징은 여기 좀 있다 하고요. 그래서 많은 교리의 진술들 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구별을 되도록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신층의 교리에 대한 문제는 다수의 무지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교회들에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주 쉬운 구원의 교리가 지금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하거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가 현저히 부족한, 경건한 삶에 대해서도 지극히 부주의한 이런 삶을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일관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 언제나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 성경적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신앙이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것은 성도의 노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에서 건지움 받은 자들이 계속 주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죄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갖게 되는 거룩에 대한 열망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경건한 노력들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모든 걸 새로운 논리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 대해서 아무리 무슨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고 자기 희생을 얘기하고 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쇠구슬과 씨앗을 땅속에 심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다. 자, 생명 있는 씨앗에선 계속해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그 생명이 있음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지만 쇠구슬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거기선 어떤 생명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쇠구슬 보고 왜 너는 싹을 안 틔우니? 너는 왜 줄기가 안 자라? 너 잎이 안 나니? 너는 왜 열매가 없니? 아무리 얘기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주기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바르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깃들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어떤 경건한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의 믿음도 열렬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 시간이 지나가고 속히 다시 죄와 유격에 찌든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믿음을 보인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신앙 감정에서 얘기를 하죠. 이신칭의의 교리가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경건치 못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세요. 별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걱정 혼자 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참된 믿음의 속성과 그 특징을,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되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쓸데없는 기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은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전혀 이러한 교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정립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또 더 놀랄 일은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교리의 중요성을 거의 듣지 못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지금은 적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뭘 하나 봤더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발 마사지 가르쳐줘요. 수지침 가르쳐줘요. 교회 개척하면 이런 거 해가지고 성도들 끌어모으는 그런 거 세미나 하고 있어요. 이 무지한 시대를, 이 무지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든지 구속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아지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격적인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경외감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발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무엇인가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임명장 줘서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럼 하지 말라 그래야 돼.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손해인데 하지 말게 해야 돼요. 교회
주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임무와 사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당신 아니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당신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안다면 어찌 당신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소홀히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좀 올해 좀 어떻게 한 번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굽신거려야 돼요. 뭐가 헌신이고 주님 앞에 충성이고 봉사하고 선행입니까? 자기 희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계명이 무겁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교리가 지겹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다가 내게 고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가까워지는 것이로구나.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저항에 부딪힐 때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서 다 귀찮고 짜증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신자는 그럴 수가 없다. 기쁨으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못 받을 상을 바라보고 하는 충성, 선행, 봉사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많은 걸 받았지만 내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드리고도 못 다 드린 것을 생각하는 마음.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사로, 자연스러운 헌신으로, 자연스러운 충성으로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선이고 의이고 희생이고 아름다운 봉사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행한 선행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신칭의의 교리를 문제 삼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교리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문제 삼기보다는 차라리 회심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회심을 가능케 하는 바른 복음의 진위의 문제를 성도가 회심을 하려고 하면 바른 설교를, 바른 복음을 들어야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를 시비를 걸지 말고 당신은 지금 바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당신은 회심한 신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정말 중생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걸 뒤져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을 향해서 다가가는 올바른 접근법이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올바른 성경의 체계적인 지식이 올바른 신앙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리가 성경에서 발췌한 일목요연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불순한 동기나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만을 따라서 이제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에도 빠듯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성도는 기도와 말씀만으로 거룩하여질 뿐이다.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리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대답은 별 걱정 다 하고 있네. 제 대답은 별 걱정 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다면,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 접붙여져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자연스러워. 오히려 그것이 안 나타나면 이상한 것이고, 그 나타났다고 막 그것을 자랑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뭔가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교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럼 저의 열매는 뭘까요?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지. 열매 맺었다고 사과가 주인한테 나 열매 맺혔어요. 그러는 사과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믿음과 선행의 상관관계, 믿음과 도덕적인 성도의 삶의 상관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주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더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접붙여주고, 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개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와 더 신령한 결합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